따르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또 항상 그분을 따라다니는 그런 믿음의 외적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전혀 그분을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특별히 이 10장에서 등장해서 예수님께 대하여서 항상 이렇게 뭔가 반박을 하는 이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놀랍게도 외적으로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고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러나 물론 이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망각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제가 언급한 사람이 있죠. 네, 기억하세요? 네, 바로 가롯 유다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진정한 의미로 예수님을 믿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결국은 부인하고 배반하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고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계속 듣고 있고 나름 교회 안에서 교회적인 활동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수님을 반대하거나 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반대는 하지 않지만 진짜 듣는 것도 아니고 진짜 따르는 것도 아닌 그 상태를 갖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일단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기 편에서의 이유는 뭐예요? 인간 편에서의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규정한 예수, 내가 규정한 메시아, 내가 규정한 그 구원자에 대한 그 틀을 가지고 그 틀을 들이대면서 예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거의 제자들과 방불한 어떤 모습을 오랫동안 가져왔지만 자기 안에 그 틀, 메시아는 이래야 돼, 구원자는 이래야 돼 란다고 이렇게 하는 그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럼 오늘날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사실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자신이 기대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은 없다라고 판단하면서 떠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자들 중에서도 다시 돌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주를 기대했는데 나는 진심으로 그것을 구했고 나는 절박했는데 근데 하나님 아무 응답이 없네? 그러니 하나님을 존재하지 않는 거야. 존재한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하면서 이제 교회를 떠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그걸 예수님한테 요구한 거고요. 유다는 은근한 방식으로 그것을 계속 요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로 이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진정한 의미에서 그분을 듣고 그분을 따른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유였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 예수님의 어떤 외적인 모습,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어떤 외적인 모습으로 갖는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그렇게 되는 어떤 그 문제에 더 근원적인 것이 있다고 했죠. 그렇죠? 자기의 틀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에 그 더 근원에 있는 문제.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요 그 근원적인 문제에 내가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계속 따른다 하더라도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그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기독교 신앙을 접한 우리 지체들 있잖아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갖는다고 막 노력해서 가질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란 걸 아셔야 됩니다. 이게 모든 종교 체계와 다른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끊임없이 노력과 수고 끝에 어떤 경지에 오르는 것이,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종교는 그 경지에 도달하는 모든 노력을 인정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경지에 도달하는 것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고요. 그런 노력, 그 작은 노력도 전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이 믿음을 위해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참된 믿음은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어진 믿음으로 신자는 예수님을 진정한 의미로 항상 따르고 항상 듣습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겉으로는 같지만 이 다른 거예요. 그 중심이 다른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람이 남들보다 잘나서가 아니라, 더 노력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더 능력이 나아서가 아니에요. 누군가가 예수님을 진짜 믿고 따르는 것은, 그의 음성을 계속 듣고 계속 따르는 것은 그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요. 그럼 다시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느니라. 진정한 의미로 그렇게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내가 그분의 양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9절 한번 보십시오. 29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 양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언제 주셨습니까? 바로 창세 전에. 네. 아니, 더 정확하게는요, 어떤 시간이라는 개념, 이 시간 넘어서서 그 영혼의 세계에서 그렇게 우리를 이미 주신 거예요. 이것을 창세전 택함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뭐 예정이라고도 말하는데, 그럼 예정이라고 얘기할 때 시간 전만 생각하면 안 돼요. 시간 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믿음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저 사람은 믿음 좋네, 나는 별로네 하면서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 종교식으로 믿음을 생각하는 겁니다. 종교는 믿음을 자신이 어떤 믿음의 대상에서 갖는 자기 확신의 정도에 초점을 둬요. 그렇죠? 내가 그래서 그 대상을 확실하게 믿냐 아니면 덜 믿냐, 여기에 초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기독교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의 확신의 정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초점은 우리가 믿는 그 대상, 그분에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나한테 알려져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게 들려져서 내가 그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할 때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뭔지, 또 종교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계속 종교식으로 하면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주에 이제 제 이러한 설교를 듣고 우리 중에 몇몇 지체들은 진짜 안심이 된다라는 이런 표현을 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이제 우리 보인이가 그랬었는데, 이 양이 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전적으로 주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진짜 그분의 양이라면 그것은 나의 무엇에 의하여서도 달라지는 것도 아니니까 진짜 안심이 되는 것이죠. 진짜 안전한 것이죠.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더 다루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걱정하는 마음, 또 약간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고도 하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고 뭐 봉사하고 막 한다 하더라도, 어떤 믿음의 외적 모습을 갖는다 하더라도 뭐요?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이 아니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 두 마음을 가진 모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안심하는 그 마음을 느낀 분들은요,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자기가 안심하는 그 마음이 진정으로 이 바른 것을 기반한
예? 근거 있는 것을 기반하여서 갖는 그런 마음인지.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그 안심스러운 그 마음이 진짜 든든한 기반 위에서 더 견고해지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래, 괜찮아, 안심해. 이렇게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무엇이 진짜 견고한 그것에 기반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그것을 더 갖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사실 헛된 것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인 것입니다. 미련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걱정하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염려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고 자기를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그것이요, 그것 자체가 좋은 반응이에요. 예? 왜냐하면 진짜 자기를 살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의 근심과 어떤 걱정과 염려가 참된 그 진리로 신앙으로 우리를 이끈다면 그건 유익하게 된 거예요. 유익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신의 신앙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아주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진짜 예수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은요, 아무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하나님의 기적을 다 보였는데도 너희들 나를 믿지 않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아주 근원적이고 결정적인 그런 이 말을 해도 이들은요, 무슨 거기에 대해 아무 감각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충격을 받지 않아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더 강하게 예수님을 대적합니다. 이제 31절 보면 그래요. 여러분들 여기 제자들 편에 있었던 가롯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거기에 대한 자신을 돌아보거나 이걸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진실로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양이 아닌 자는 예수님의 이 엄중한 말씀에 대해서 듣고 아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을 근심과 염려를 가지고 올바르게 다루어 보고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늘 저와 함께 좀 다루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래는 이 두 가지 주제를 같이 다루려고 했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오늘하고 이렇게 다음 주 이렇게 미뤄서 이렇게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양이 진짜 어떤 자인가, 진짜 내 안에서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인지를 어떻게 나는 확인할 수 있는가, 이것을 함께 성경을 통하여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양은 진짜 예수님의 양, 예수님이 택한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그러한 존재로서의 예수님의 참 양은 어떤 특징을 갖는가, 이것을 여러분 명확하게 알고 그 기반 위에서 자기가 안심하셔야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제가 지난주 마지막 그 결론 부분에 얘기하긴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좀 세세하게 풀어볼 텐데요. 자, 우리 26절과 27절 함께 읽도록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자, 26절에서는 믿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양은 뭘 합니까? 믿습니다. 근데 이 믿는 것을 예수님이 27절에 이 두 가지 행위로 표현하셨어요. 뭐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면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양이 믿는 자라면 반드시 그 믿는 양은요, 두 가지 외적인 특징을 갖습니다. 그게 뭐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죠?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이유는요, 그 음성이 자신의 목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이 지난번에 요한복음 10장 그 1절부터 그 앞에 있는 전반부 내용을 제가 강의하면서 다뤘단 말이에요. 우리 3절부터 5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부터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 가며 양들이 그의 음성을 뭐요?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는 거죠. 여기서 이 양의 특징이 뭐예요? 자신의 목자인 그 목자의 음성을 분간한다는 거예요. 타인이다, 이게 내 주인이다를 실질적으로 양들이 그래요. 양들이 자기 목자인지 아니면 다르게 온 목자인지 이게 분간을 하거든요. 양들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어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의 음성을 분간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목소리인지 다른 사람의 목소리인지 그렇게 분간하는 그런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앞에서 목사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 이 목사가 전하는 이 설교가 예수님의 음성인지 아니면 목사 자신의 소리인지 그게 분간을 하냔 말이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말하면 다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그렇게 그냥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완전 망합니다. 네? 또 반대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그냥 목사의 말이지, 목사 개인의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목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목사가 전하는 그 말씀이 설교가 예수님의 그 말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건지 그게 아닌지가 나한테 분간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도 내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지 이걸 그냥 교훈책으로 생각하고 내가 여기서 실천할 거 막 찾아내는 그런 어떤 것으로 읽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이게요, 이 참된 양에게 있는 거예요. 자, 이것과 함께 참된 이 양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뭐냐면 항상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끔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듣는다고 하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이제 현재 시제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항상성 있는 일을 묘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은 항상 예수님의 말을 듣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없으면 못 살아요.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못 삽니다. 양에 있어서 자기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매일 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양은 그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자기 목자의 음성에 항상 귀를 기울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양도 그 목자의 음성이 자기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본능적으로 알고 항상 듣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진짜 양은요, 성경을 항상 읽습니다. 항상 성경을 묵상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말씀을 공동체로 나누는 그 자리를 갈망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가끔 그런 게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게 아닙니다. 이게 없다. 나는 성경 읽기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난 묵상 관심 없고 예배의 자리가 나한테 그렇게 소중하지 않고 공동체로 말씀 누리는 거 그것보다는 내가 친구들과 히덕거리는 게 좋고 노는 게 좋다. 내 삶에 이게 우선순위가 아니다. 라면요,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의 양이 아니거나 아니면 크게 이제 자기의 신앙이 지금 망가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마음의 이 성향, 이게요, 예수님의 양의 주된 특징이에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 뭐예요?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분간하여 듣되 항상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그 양은요, 예수님의 양은 항상 예수님을 따릅니다.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를 졸졸졸 쫓아가듯이 예수님의 양은 목자이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계속 갑니다.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여기서 따르다는 것은 단순히 유대인들처럼 아니면 가룟 유다처럼 그냥 졸졸졸 쫓아다닌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그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따름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이 따르다라는 그 동사가 많이 사용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현실을 보고 이해하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감각하고 내가 경험하는 이것을,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로 여기지 않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가지고 현실을 보고 이해하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께서 명하시는 그 말씀을 기꺼이 복종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삶의 그 의미와 가치와 그 목적에 동의하면서 자기를 거기에 맞추면서 그분의 인도를 받으면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우리의 그 순종의 행위들이 그런 의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많은 봉사, 힘있게 열심히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와 그것이 규정한 그 세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속에서 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따르다라는 동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현재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따름이 일시적인 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계속적이고 현재적인 따름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알고 바라보며 그 가치, 그 발자취를 따라가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대로 항상 따라가는 거, 그게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가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는 겁니다. 그의 명령을 사랑으로. 근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있지만 이런 의미로 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의 음성을 헛되이 듣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우리가 바른 신학에 대한 어떤 배움을 많이 갖고 지식이 쌓였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내 삶에, 내 일상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 대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 일어나는 어떤 일들에 대한 그런 이해, 인식, 이런 것을 진짜 바꾸어서 나로 하여금 살지 못하게 한다면 그런 들음은 헛된 들음이고요. 그는 예수님의 양으로서 듣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J.C. 라일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는 이렇게 이 따름을 묘사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나의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 속에 있는지 보세요. 이것은 그의 백성이 양처럼 그들의 신적인 주인의 발자취를 순종하고 신뢰하며 걷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은 그의 계명에 대한 거룩한 순종으로 그를 따르고 그의 모범을 본받으려고 애쓰며 그를 따르며 그의 섭리적인 인도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를 따른다. 그가 가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가고 그가 그들을 위해 정하신 모든 것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따름이 이러한 내용을, 의미를 갖는가? 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 이것은요, 그분의 양들인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이렇게 잘 따라간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렇죠? 양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간혹 자기 멋대로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는 문제를 경험합니다. 근데 뭐요? 목자가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다시 정신 차리게 만드셔서 다시 그 무리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있게 만드세요. 그래서 그러한 방황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 그분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기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외적으로는 이러한 모습을 갖는 것, 이런 모습을 동일하게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음성을요, 유대인들도 항상 듣고 있었다니까요. 가룟 유다도 항상 듣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으면 예수님의 가는 길 계속 따라다녔어요. 이제 유대인들은 반박하면서 따라갔고 이 가룟 유다는 뭐예요? 네, 거의 제자들과 비슷한 모습을 가지면서 따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가룟 유다는 제자들이 하니까 자기도 그 분위기 속에서 그냥 저 사람들 기독교 신앙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분위기 눈치 봐가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가룟 유다는 뭐 그렇게 눈치 봐서 한 것 같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 가룟 유다가 뭘 맡았냐면 그 돈깨를 맡았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의 눈치 봤다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적극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자기가 예수님을 따르는 무엇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맡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뭐 직분도 받고 리더 역할도 하고 뭐 앞장서서 뭔가 일을 하는 것이죠. 나름 순종하는 것도 있고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성숙한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게 진짜가 아닐 수 있는 거죠. 그래,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게 분명하게 있어야 되고요. 이거 없는데 그 예수님의 양은 아니에요. 성경 안 읽고 성경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거 없는데 양이 있을 수 없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없다. 그 양일 수 없는 것, 다른 게 있습니다.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묻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가장 결정적인 특징, 그게 뭔가? 그걸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입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의 기쁨이에요. 사랑으로 말미암는 기쁨. 내가 진짜 예수님의 양으로서 예수님을 항상 듣고 또 항상 따르다고 할 때 그 따름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그게 여러분들 내가 진정한 그분의 양인가 아닌가를 가장 결정적으로 확인하게 해주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양을 알고 양이 나를 아는 것이 무엇과 유사한가를 말씀하시는데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뭐요? 아버지께서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 그리스도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아는 그 관계성의 그 핵심이 내가 예수님과 맺는 그 관계성의 핵심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성부와 이 관계성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겉모습만 갖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갖는 것, 그 실체에 있어서도 같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성, 예수님과 성부와의 관계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사랑의 기쁨이요. 그 대상을 기뻐하는 그 기쁨. 마태복음 3장 17절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이러한 음성이 있었잖아요. 한번 보세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의 음성이죠, 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부는 성자를 무한한 기쁨을 가지고 바라봅니다. 무한한 기쁨으로 사랑하세요. 또 예수님도 성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성부가 나와 함께 계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항상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합니다. 이 얘기는 그 예수님도 그 성부를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기뻐하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성부는 성자이신 예수님을 기뻐하고요. 성자이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게 사랑의 관계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쁨 속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항상 기쁨 속에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 관계성을 기쁨 속에서 듣고 기쁨 속에서 순종하는 그 관계성을 주는 게 그게 영생이고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실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 12장 49절과 50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뭐요? 내가 내 자의로 하는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계속 그 말을 듣고 그것을 전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항상 듣고 그것을 전합니다. 기쁨으로 듣고 전합니다. 그리고 50절에 뭐래요?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예수님의 명령을요, 영생으로, 생명으로 알아요. 자기 생명처럼 여겨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는 항상 기쁨이라는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데도 항상 기쁨이라는 요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31절도 그렇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시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 속에서 내가 그 명령을 기쁨으로 행하거든요. 사랑하면 여러분 알죠?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한테 뭔가 요구하잖아요. 나 그거 행하는 거 힘듭니까? 아니죠. 기쁘죠.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그 명령이 기쁘잖아요. 그 말을 기쁨으로 듣고 기쁨으로 그 말씀의 말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진짜 양의 특징인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양이라면 바로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있는 이런 기쁨이 나와 예수님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항상 듣는 일 속에 여러분 기쁨이 있는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일에 진짜 기쁨이 있는가? 어떤 기쁨이요? 그분으로 인한 기쁨. 이 말씀의 이제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 이러한 이의 가장 결정적인 본문이요.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네. 요한복음 10장 10절과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계명을 지키면서 그의 사랑 안에 거합니다. 기쁨으로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사랑으로 말씀하신 것이니까 아버지가 그 사랑 안에 예수님이 거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요구하죠. 제자들에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말하는 거니까 뭐요?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11절에 이거죠. 뭐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 아버지와 아들 그 사이에 누리는 그 사랑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지금 15절에 내 기쁨, 아버지와 아들로서 갖는 영원한 그 사랑의 그 관계 속에서의 기쁨이 너희 안에 그것과 유사한 그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의 기쁨이 이 세상적인 어떤 일시적인 그 기쁨이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진정한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려고 내가 이 말을 하는 거다. 내가 너희와 관계를 맺는 거다. 너희가 나한테 순종해야 된다고 내가 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정리하면 예수님은 그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그 관계성,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뭡니까? 항상 그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런 외적인 특징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더 중요한 게 있어야 돼요. 뭐예요? 이 내적인 사랑의 기쁨이 그 안에 반드시 내포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묵상할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나눌 때 그 말씀 속에서 이 기쁨을 경험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순종하는 것 안에서 기쁨을 누립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 기쁨이 무엇에 의한 기쁨인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순종해서 얻을 어떤 보상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한 기쁨인가? 그러니까 그 기쁨의 초점이 그 예수님인가를 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듣고 따르는 그분에게 이 기쁨의 초점이 있는가?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그분이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그것이 나에게 기쁨인가? 이게 여러분 사랑의 기쁨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달리 말하면요.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나 혹은 내가 순종해서 받을 어떤 유익 때문에 얻을 상 때문에 기쁜 그 기쁨이 아니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초점이 거기 있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게 기쁘고 기쁨이 되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행할 수 있는 것이 기쁘고 그분이 나를 영광스러운 일에 초대하여서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이 기뻐서 기뻐하는 그 기쁨.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쁨이
진짜 예수님의 양들의 그 실체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우리의 택하심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6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과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난 너희들 받은 게 명확하게 안다 하면서 얘기해요. 5절에 뭐예요? 이는 우리의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이제 6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뭐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뭐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근데 그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기쁨인데 그 기쁨을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기쁨, 참된 믿음을 주시는 성령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이 있는 것을 뭐라고 해요? 이 바울은 너의 택하심을 내가 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의 복음 전파가 실제로 구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증거로 본 것입니다. 또 이는 이 베드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눈으로 보지 못하죠. 우리는 성경으로밖에 못 보니까. 말씀을 전에서 듣는 것밖에 없으니까. 보지는 못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는 이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그분의 음성을 항상 듣는 것과 그분을 항상 따르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 자신에 대한 기쁨, 그분에 대한 기쁨, 사랑의 기쁨 그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요한복음 3장에서 얘기하는 거듭난 생명의 이 가장 특징이에요. 여기 10장 28절에 예수님이 주신다고 하는 이 영생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의 그 가장 본질은 이거죠. 새로운 감각이 깨어나는 겁니다. 이전에는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을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이거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 구원의 혜택들 때문에 갖게 되는 이 기쁨과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갖게 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이 새 생명이 직감하게 되는 예수님 그분 자신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양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위대하심을 지니신 분으로 가치 있고 기쁘게 여깁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그것을 감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 기쁨은 계속해서 충만해지는 실체가 있는 기쁨이에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도덕적인 탁월함과 충만함과 완전함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나면 이렇게 끌리잖아요. 우리가 만났던 그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진짜 만났다면 그분에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장엄함과 위험에 있어서도 모든 것을 능가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그분을 기뻐하게 돼 있습니다. 또 그분은 이 세상에 가치 있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기도 하시잖아요. 모든 가치 있는 것을 뛰어넘는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아름답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 감각은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연애할 때 이렇게 그 상대한테 빠지는 것은 그 아름다움, 그 기쁨을 발견하는 거거든요. 그 대상에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과 위대함과 그 놀라운 가치를 감각하면서 그럼 보시오. 예수님의 그 신성, 예수님의 인성,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이런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의 아름다우심과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양은 그분의 음성에 그분의 어떠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 음성 듣는 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을 위해서 더욱더 그 말씀에 또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양은 그분을 따르면서 기뻐합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이 진짜 나를 사랑하셔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기에, 그걸 감각하기에, 나의 순종이 그분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감각하기에,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몰라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이 요한복음 8장을 강의할 때 이 참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아닌 것을 몇 가지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건 참된 믿음의 결정 증거가 아니에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진심과 열심 있잖아요. 이거는 결정적인 증거가 아닙니다. 그게 있고 있어야 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진짜 진심이 있었어요. 진짜 열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참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진심과 열심을 초점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럼 바른 신학적인 지식도 참된 믿음의 증거,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참된 신학을 추구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건 있어야 돼. 그러나 그것 자체가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에요. 귀신들도요, 참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믿고 떨어요. 응? 그게 참된 믿음의 진짜 예수님의 양의 증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참된 믿음의 핵심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때 요한복음 8장 42절을 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 창세전부터 나를 택한 나의 아버지가 맞다 그러면 나는요, 그분이 영원토록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정서적으로 사랑하고요, 순종하는 그 사랑의 행위로 사랑하는 겁니다. 같이 하는 겁니다. 이 같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정적인 내가 예수님의 양이고 내가 참되게 믿고 있다는 그 증거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 주님을 아는 기쁨, 주님을 따르는 기쁨, 이게 내가 진짜 그분의 양인가 아니라를 규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그리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참된 그 기쁨 있잖아요. 그것을 가질 때 여러분들은 참된 목자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도 있게 돼요. 그럼 아십니까? 노력해야, 이게 아니라 그분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그분의 음성이 나에게 기쁨일 때, 여러분들 그 기쁨은 나로 하여금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그 기준점도 가져다 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뻐하게 해주는 말씀인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기뻐하게 해주는 말씀인가를 감각하게 된단 말이에요, 신자는. 아무리 옆에 앞에 나와서 어떤, 목회자가 막 엄청난 기적을 보이고, 화려한 말로 우리의 오감을 이게 자극하고 감동을 자아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게 결국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는데, 또 내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데, 이게 의미가 있는가? 이게 연결이 되는가? 이게 아닌가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는 기쁨이 아닌가 하면 바로 그냥 돌아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진짜다 아니다를 이게 판가름한 기준이 거기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부터 13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잘 들어보세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날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보세요. 뭐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럼 사랑이 식어지면요,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을 받는 것입니다. 차가운 사랑은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빠지는 것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헤르만 비치우스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인데요. 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할지라도 믿는 영혼은 믿음을 발휘하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진실하게 사랑해야 하며 진리를 알고 인정하는 때 이것들이 참되다는 사실을 즐거워하면서 그 진리를 기뻐해야 한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진리가 거짓이기를 바라는 마귀나 악인들과는 전혀 달라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 기뻐할 때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요, 무거운 것이 안 됩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는 그게요, 무거운 게 안 됩니다. 힘든 게 안 돼요. 네? 별도 따다 줘 하면은, 별 따다 줘 하면, 뭐요? 별 따다 줄 수 있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요구하면. 그렇죠? 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든 하려고 하죠. 그것보다 더한 걸 하려고 하죠.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양이라 부른 자들은요, 항상 예수님을 듣습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고 암송하고 공동체로 그 말씀을 더 풍성하게 나누는데 힘쓰고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를 통해 들려지는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리에 모이기 힘씁니다. 근데 물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른 게 뭐다? 그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도 참된 양은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섭리를 믿고 신뢰하며 따릅니다. 그 모든 따름을 근데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이것을 종교인들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가 다르다고요? 기쁨으로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그 조문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까지 생각하면서 순종하고자 합니다. 이게 진짜 양의 특징이에요. 그분의 양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더 그 음성을 사모하는 거예요. 더 큰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그분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왜 기독교인들은 희락주의자가 되어야 되냐? 이 세상의 것 말고 하나님으로 인한 그 기쁨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냐? 그것을 왜 추구해야 되냐를 그의 모든 사역에서 다 계속 얘기했거든요. 이 기쁨이 있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 곧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럼 참된 제자입니다. 그게 참된 제자가 되는 또 유일한 길입니다. 가롯 유다와 같은 제자가 되지 않는 유일한 길이요, 여기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예수님에 대한 기쁨보다 돈에 대한 기쁨이 더 큰 자였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돈이 더 많이 가져다 줄 것에 대해서 그것이 확실치는 않지만 근데 이제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덜 기쁨이 된 예수님을 버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모든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최고의 보물이 되는 거, 다른 모든 보물을 포기할 만큼 그분을 가장 최고의 보물로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진정한 그분의 양이라는 가장 확실하고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렇으면 진정 그분은 모든 아름다운 것들의 근원이세요. 유일무이한 아름다움을 가지신 분입니다. 진정 그분은 모든 위대한 것의 근원입니다. 유일무이한 위대함을 가지신 분입니다. 진정 그분은 모든 가치 있는 것의 근원이신 유일무이한 가치를 가지신 분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전부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그 대상입니다. 우리가 진짜 그분을 안다면 우리가 아는 그것은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은 알미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를 가장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을 가장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서적으로, 행동적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누구든지 나보다 내 아내를, 남편을, 자식을, 부모를 더 사랑하는 자는 나한테 합당하지 않다. 말씀하신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그걸 미워하는 것처럼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기쁨이 더 커야 된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이건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십시오. 단순히 이거 안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게 아니라요.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큰 죄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지 않고 내가 그분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요.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그럼 그것이 없는 사람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고요. 또 그것이 없는 자는 그 도둑 있잖아요. 앞서 예수님이 얘기한 그 사탄에 의해서 빼앗기고 죽임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도둑인 이 사탄과 함께 영원히 지옥의 그 저주를 받을 운명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기쁨은요, 결정적인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물론 우리의 이 기쁨은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가변성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공격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기쁨은 실제합니다. 이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넘겨주신, 우리 안에 오실 수 있게 된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기쁨은요, 신자 안에 영원히 존재해요. 그 거듭난 생명을 가진 그 순간부터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계속해서 커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이시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말씀을 듣는 행위, 항상 듣는 행위가 있는지, 예수님을 따르는 행위,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행위가 있는지를 봐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그 안에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기쁨, 그분에 대한 기쁨, 그분이 기뻐한 일을 한다는 그 기쁨, 그것이 내가 진짜 그분의 양이라는 최고의 확실한 증거예요. 이전에는 그 기쁨이 있었는데 오늘날 최근 삶이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문제가 많아서 그게 사라진 분들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의 마음이 둔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행하시는 그 대의에 합당한 깊이와 강도로 그 기쁨을 느끼지 못할 때가 많은 게 우리입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이 있었을 때 내가 하던 그 일을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기쁨으로 예수님을 알고 누리고 했던 그때를 기쁨이 없었을 때에도 계속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행위라고요. 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서를 구하면서 그 기쁨을 회복시켜달라고 구하면서 그 행위를 계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뻐하지 못하는 것이 큰 죄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믿지 않는 사람한테 이게 죄가 아니라 믿는 사람한테 이건 큰 죄예요. 네? 왜요? 마음에 우리의 냉랭함은 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고요. 기뻐하지 않는 것은 뭡니까? 그분이 귀하지 않고 그분이 가치가 없고 그분이 선하지 않다고 이렇게 내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그냥 그럴 수 있는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런 감정이 빠질 수도 있지만 그걸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분을 다시 아는 기쁨과 그분을 순종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그것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감정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의무만 행하는 거, 그렇게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드시 기쁨을 구하는 것 가운데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 가운데 우리의 마땅한 사랑의 행위를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이 기쁨으로 그분의 음성을 듣되 항상 듣고 그 기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으로 정말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공동체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기뻐하는 그런 교회. 여러분 그 기쁨으로 충만한 그곳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을 알려주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제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게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